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인데, 제목이 있는 말씀 구절을 3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를 대적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방금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는 가운데 내가 진리의 노선에 서 있는 것인가, 비진리의 노선에 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지. 오늘 그것을 한번 진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제 죽으실 때가 되어가지고, 때가 되었다 이거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붙잡혀서 이제 세상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을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왕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요. 참,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믿는 그것이 진리로, 진리의 기준을 두고 내가 믿는가, 신앙생활 하는가 하지 않은가를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사는 게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뭐와 싸움을 했습니까? 진리와 거짓입니다. 이 빌라도는 거짓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지, 아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관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거죠. 진리가, 이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위급할 때 보면은요, 뭐라 그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신들은 뭐예요? 불교 유교를 섬기면서도 말입니다. 부탁은 누구에게 해요? 네. 그 사람들도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안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참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때에 맞는 말씀이라는데, 때에 맞는 말씀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그런 프로필에 있고 어떤 그런 그 논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 때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요. 이것을 좀 맛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 그럽니다. 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1.1핵도 어떻게 해요? 흩어지지 않고 거짓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내 인품을 가다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진리로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이다. 예.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진리에 속했는가? 거짓에 속했는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진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어 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였습니다. 진리. 참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농담으로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말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리를 모르면서도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신앙들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고요. 이것이 옳지 않다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뭐 해주는 겁니까? 재판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 여기서 어떤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지요. 진리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느냐 비진리를 증거하느냐, 예,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중간에 있어도 안 되고 비진리를 증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내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일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1992년도 있지요. 10월 28일 가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휴가. 예. 휴가 때문에 야단 났지 않습니까? 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한 단체입니다. 그것도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들림 받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휴거의 날짜가 드디어 정해졌다 이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네. 누구도 모르느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그걸 아는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이들이 알아맞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빙삭의 일각입니다. 자주 있어왔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면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는 하는데 왜 아들도 모르냐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순서를 보아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고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었고요, 천사는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에게 줬어요.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준 거잖아요. 네. 명령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아들이 받아야지 심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 24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에는요, 가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빼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질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요, 성경에는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 한 절 펴놓고는 답을 엉뚱한 데서 지식적으로 어떤 그런 데서 찾아온다면은 이것은 빼거나 더한 거죠. 심지어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진리를 더하거나 빼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 재앙이 그 사람에게 다 온다는데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변혁이 없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말합니다. 거짓말을 못하시고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계시록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66표 베리칩 등장할 것을 그분은 언제부터 아셨느냐? 2000년 전부터 알고 계셨는 것이 지금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였다 이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면 그때 말로 사그려지고 없어지는 거죠. 일반 지식처럼요. 그래서 지난 1992년도에 그게 다윗 선교회지요. 다윗 선교 이제 단에서 정말로 이들이 열정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고요, 우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진리를 대적해 버렸습니다. 진리를 뭐 했다고요? 대적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진리인데 그들은 그날과 그 시를 정해버렸어요. 그럼 진리가 진리에게 대적인가요? 순리로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대적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당신이 뭡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들은 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정확하게 자정에 들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야단 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면 야단 났는 게 이 복음이 들어간 중국에도 야단 났습니다. 라디오 방송 됐는데요. 예, MBC에서 취재했죠. 잘하시네. 그런데 그 시가 지나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들림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요.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났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분별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숨 걸고 믿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모르는데 비진리에다가 목숨 거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이만큼 중요한 말이라니까. 오늘 제가 이 표현을 더 이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목숨. 그들은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루 지났다. 내일 하루 지났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압니까? 자기 재산 다 팔고요. 회사 조기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봉구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28일날 1992년 28일날 자정에 들림받는다고 전도지를 실어 다니면서 온데 다 뿌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방언도 잘해. 한번 이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방언하는 거 귀신의 방언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막 머리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완전히 덤비는데 진짜 우격 다짐도 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귀신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내나요?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곧 들림받기 바쁜데 언제 그거 갑니까? 네. 그래 이들이 진리를 거역했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그렇거든요. 이것뿐입니까? 부산 지하철에서도요. 1900 언제입니까? 예, 그때 이제 좀 어려운다고. 그 책을 팔았잖아요. 한 권이 2,000원 붙이더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줬나요? 진리를 거역하면 무엇이 들어온다 그랬죠?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반대거든요. 요건 자동입니다. 여러분 자동 좋아하시잖아요. 신앙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자동으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와요? 살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겁니다. 구속함을 얻지 못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 좀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뭘 허락했나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니까 뭡니까? 미혹의 영을 쏟아부어가지고 역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대적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토록 사모하면서 철학음식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한 사람도 올라간 사실이 없어요. 이분이 이장림 목사라는 분 아닙니까? 남이성교예요. 여러분들 오래돼서는 이름 다 잊어버리죠. 이분이 최고 책임자인데 그 사람의 영이 그이유니까 이 사람의 영이 1992년 어떻게 해요? 그 28일 그 이제 자정에 이제 받는다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무슨 영을 받나요? 미혹이요. 전부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미혹의 영이 역사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현실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웃 나라 말도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는 말이나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들림 받는 말이나 이게 다를 바 뭐 있습니까?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게 진리가 아니라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저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비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환란 전에 들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죠? 2장 10절에 12절에 미혹한 영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미혹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말할 것도 뭐 틀려도 다 믿어버려요. 그걸 믿어버리고 그대로 어떻게 선포를 하니까 무슨 영이 많이 역사하겠어요? 미혹이요. 미혹의 영이 역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미혹이요. 미혹의 영이잖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 할 것 같으면 이단이라는 사람 이게 다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영인가요? 미혹의 영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더냐 이 말이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더냐 이 말이잖아. 제 말은 있으면 믿어야 되고 없으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외칠 때는 목숨 걸지 않고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떼거리를 물려가지고 저를 판단할 텐데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비진리가 어떻게 돼요? 난무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역사하느냐? 미혹이라는 영이 합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그거잖아요. 진리를 사모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한다. 진리의 자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진리라 하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게 그게 자유함을 받는 거죠. 사정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닌데 네. 아무리 환상을 보고 천국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천사와 대화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거는 무슨 영이 역사하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뱀처럼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할 것 같으면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동네요. 그 어떠한 기도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 전가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뭐 이 전단지가 매주 전단지 뿌렸습니다. 그 기도원 선전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류 그 붕강사들, 신기의 역사, 뭐 이런 인류만 자기는 초대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저녁 식사에 이제 초대받고 교회에 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신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기적을 가는 걸 볼 것 같으면 항상 사단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단막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야기한 게 이제 원장님하고 서로 이제 진리를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사단마귀의 말이 나와가지고 사단마귀가 천사가 타락하게 마귀가 되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색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 이것도 찾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장이 자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1등가는 인류, 최고의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만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그래가 이 인상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 아마 그때 내 저녁도 못 얻어먹고 나와버리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놨더만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서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성경 이제 찾아낸다고.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그렇게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의 어떤 그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권력 있는 아주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 목사들을 초청하지요. 예.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니까 그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만에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근데 교회도 엄청 돈을 또 많이 들였어요. 지한데 바깥에 절대로 이거 울림이 없더라고.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춤추고 약간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방은 잠시 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숫자 많은 곳에 치우칩니다. 제가 숫자 적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난 진리를 믿고 갈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많은 숫자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썼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뭐 실업자가 되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 가다가 다쳐서 망한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뭐 때려야 돼요? 진리의 편에 써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멘. 승리할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진리가 바르다면, 그리고 내가 아는 진리가 바르지 않다면 빨리 고쳐야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1.1핵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이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뭔지 몰라. 지금은 진리가 뭔지 알까요?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몰라요.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요. 하나님 진리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진리라고 말하면은 진리를 잘 알 것 같이요. 말은 맨날 진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뭐냐?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참 하나님 뭐라? 하나님 무엇이고 참 하나님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 참자가 왜 붙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귀신도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뭐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 일을 알리시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참으로 깨끗한 성령을 받았다면 마음이 감동된 대로 내 마음에 싹 들어오지요. 반대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서 비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지요? 혼자 판정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고 하면은, 왜냐? 예언하는 사람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어머니가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럼 예언은 이제 방금 우리가 어디 봤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봤잖아요. 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진리의 가운데를 말하게 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언이 빗나갔다면 이게 뭐가 개입됐나요?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19약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받았어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틀리는 게 나와 예언도. 맞아요. 그럼 순간 뭘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예언을 그냥 함부로 말하지, 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냥 설설설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여기 다 속섭니다.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막 눈을 펄펄 올립니다. 속지 마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뜻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된 글이지요, 성경이. 그런데 계시록을 증거하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같은 구절이라도 어떻게 해요? 틀리지요. 그 중에 올바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비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표가 다 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편해요. 바로 발이 편해요. 예. 그 14만 4천인들 목사님들이라 하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인쳐서 이제 맞아. 나가가 전가다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지금 성도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깨우쳐야 되죠. 이게 분별 안 되게 되면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신천지도 아니에요. 신천지도요. 예. 그들이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미역이요. 14만 4천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해놨는데, 네. 창세기도 기록해놨는데, 그게 자기로 갈 것 같으면 자기 계통에 신천지에 와야만 그 계통에 속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미혹의 영이죠. 네. 성격이 신천지에 와야 된다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시험 갈 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확실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령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성령이 들어가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어딥니까? 그만 받아 적어놓고도 모릅니까? 참 큰일이네. 13절, 16장 13절. 그런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바로 하는 거죠.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은 미혹행위, 제가 미혹행위를 말하니까 여러분들 미혹행위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틀려도 아멘이야, 틀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환장을 오르시죠. 나도 귀신을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비진리를 증거해놓고 아멘하라 할 것 같으면요. 무슨 영이 들어가요? 유혹의 영이 사단의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안 믿으시면 어떻게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됐을 때 믿어야지. 차라리 그때 가서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여기 하기 싫으면. 확실히 내가 요지부동으로 성경 확인해보고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영들이 꽉 차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기나요? 진리영이 못 들었잖아요. 뭐가 많이 들어갈 사회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막 사회가 돼요.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잘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다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이 반듯하면 우울증이 왜 옵니까? 그렇잖아요. 확실성이 없는 것이 자꾸 쌓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희망이 없잖아요. 살 보람이 없잖아. 맛이 안 나잖아요. 누구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이것이야. 저것은 저것이야. 어떻게 해요?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라 그랬어요. 아이 부자니까 부자의 말 취해버렸어요. 이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 부자에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거는 보이지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라우디아 교회는 부족한 게 없대. 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라우디아 교회 속에 있다면 그 형편이 좋고 뭐가 좀 물질적으로 재정이 풀릴 것 같으면 아쉬운 소리 할 거 없다 그러죠. 그러나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 확실하게 하라. 예, 이게 판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배에서 토해내버린다. 이제 우리는 때가 가깝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가까우면 분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들으면 분별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앞으로 닥치는 종말의 시대는 유혹의 영이 더 역사합니다. 정직한 영이 더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더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보화를 캐내려고요.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는 심령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고자 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 저 바다 헤매야 비로소 찾을까 말까 하는 게 보화입니다. 보화를 어찌 그렇게 쉽게 찾습니까? 그래?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 다 때려넣잖아요. 이만큼 힘들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보화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시작되고요.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고,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성경에서 어긋나면은 유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만큼 아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탁탁탁탁 그때마다 탁탁탁 여러분들 자르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분별이 안 되고 자르긴 뭘 잘라. 받아들이죠. 예.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할 같으면 글로 가지요. 그렇죠. 그래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박사 그리고 목회학 박사라 해도요, 성경 진리가 아니면 그건 거짓입니다. 네. 지금 신앙인들을 유혹시키는 것이 뭡니까? 요즘 마지막 때 지금 신앙인들을 미혹시키는 뭐냐? 명예,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을 가지고 뭐해요?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프로필이요. 책을 내도 전부 다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이 좋아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육체를 원하지 않는데요. 육체를 원하지 않아요. 육체의 자랑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고 사도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사도들 가운데서도 잘 배운 사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못 배운 사도도 있어요. 어부요. 이분들을 사용했냐 안 했나요? 했죠. 했지요. 왜 사용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필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앞세우고자 해봐야 세울 게 있어야 세우죠. 내가 어떤 문교부 혜택을 받은 게 있어야 세우지요. 그게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줄 예수님 아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세운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뭡니까? 프로필이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또 이러면은 목사님, 나는 지금 많이 배우는데 어쩝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영리한데 그러면 나는 어쩝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맞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 진리를 확인하고는 그냥 막 까불어졌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래 자기가 배웠던 것은 전부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안 버려요. 왜냐하면 그 본전 찾으려고 그런가 봐요.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프로필이 있는 자가 많지 않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럼 뭐 그렇대요. 문벌 좋은 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저도 그런 사람을 부릅니다. 저도 하도 못 배웠기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사용할 게 없잖아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예요? 폐하려 하시니라.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렸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가면 어떤 프로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 자로 택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택한 사람이에요. 네.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실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 같은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목자가 많이 나오도록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목자 또 세워가지고 도대체 목사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거든요. 네. 그 중에 참된 목자를 찾으려고요. 네. 나올 때까지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네. 그러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기가 많나 이게. 참. 예. 지금 대형 교회마다 목사님들 청빙할 때 꼭 문벌 좋은 자 택합니다. 문벌 없는 자는 신앙이 있고 성경 열린 사람 대형 교회 안 모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문벌 사실은 안 좋았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 아시죠? 그렇죠. 목표 목사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아주 세상으로 무시겠죠. 그러나 단상에 섰다 하면 무슨 말만 해요? 진리. 하나님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나.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들어오느냐? 육체를 자랑하는 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 지금 현재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맞는 말. 미혹당하지 마세요. 네. 눈 뜨고 속지 마라 말입니다. 여러분 눈 다 떴잖아요. 네. 왜 눈 뜨고 속습니까? 왜 길을 가지고 왜 속아요? 그저 모였다 하기만 하면은요, 무슨 말을 말했느냐.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철학 박사야. 우리 목사님 신학 박사야. 목회학 박사야.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거 자랑하러 다닙니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요. 맞아. 개똥 같은 소리. 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자랑하면은 영광은 자신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광은 자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받는 거예요, 영광은. 그러니까 하늘을 가서 받을 게 없지요. 간다 할지라도. 가기도 힘들지만은. 왜 그 짓을 왜 해요, 목사님? 네. 네. 그런 사람들 속에 진리의 샘물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못 나오죠. 그런데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지식이요, 지식. 그렇죠. 지시. 성경 한 절 피워놓고는 전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뭐예요? 설교는 잘하지요. 세상 지식 쪽으로.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여러분. 네. 힘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단이 크고 적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 나왔잖아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찌 주님은 모르십니까? 영을 다 믿지 말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는지, 그 예언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그 시를 안다고 하면은 그 영은 잘못된 거죠. 네. 또 환난 전에 들림받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 환난 전에 들림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이렇게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그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 보고 뵙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여기 뭐 방금 내려온 이래도 됩니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한 절만 좀 바르게 이해하셔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진리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다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일반적인 예수를 부른다면 참 예수를 못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영. 예. 이렇게 전할 사람들이 작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은 사단마귀를 천사가 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적에게 집어넣으라고 잡고 보니까 뭡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 했지. 그 언제 타락한 천사라고 했습니까? 예. 성경을 잘못 짚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이고 사이니까 혼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14만 4천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기 교날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그 숫자. 그래 신천지가 바로 14만 4천 자기 교통에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가 14만 4천을 증거하는데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도 14만 4천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에게 일을 쳐가지고 지금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러 간다고 외칠 것 같으면 이건 뭔가요? 자기는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예.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면 요즘 못 못해요. 의심부터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이 됐으면 내가 잘못 배웠다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내게 들려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현재까지 증거했던 것은 잘못됐던 것이라고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내려놓고 회개해야죠. 예.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완고한 고집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아 그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왔으면은 제가 잘못 깨달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래 너가 바로 내 종이야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가는 길에 서가 있느냐 이게 어디로 가는 길에 서가 있느냐 이겁니다. 완고한 고집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가 나와도 어떻게 해요? 판단만 하지 굴복은 안 합니다. 또 뭐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요. 예. 하는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이 뭔지.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다고. 그리고 이분들도 노래를 불러놓고도 어떻게 해요? 생명수가 없는 것을 하잖아요. 말은 빼놓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해놓고는 딴소리 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딴소리 한다니까요. 한 장에 모르니까 얼마나 참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 신거 외에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도 겁이 없어. 응? 목사님 겁이 없다니까요. 맞아.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많이 없어. 네. 내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모른다 이게. 성경 펴놓고 전부 다른 복음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서점에 가서 봐도 그럴 거예요. 네. 지금까지 흘러온 게 설거지 같은 거 보면. 다른 복음이죠. 그 본문에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뭘 위해서 왔노라? 진리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말 음성이요. 우리는 지금 직접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내가 아무리 기사 표적을 나타내도요.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안 믿었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도 안 믿어요. 그때 이렇게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요. 요 선지식이라는 거. 미혹 여행이 먼저 이 뱀 조아리를 틀듯이 그 마음 중심에다 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해 왔노라. 그 표적을 나타내 주는데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틀린 것은 언제든지 고쳐야 돼요. 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나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머리 숙이고 잘못했노라고. 사람에게도 말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람에게 먼저 푸는 게 순서잖아요. 네. 그럼 그때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요. 네.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난리 칠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게 조금 고개 좀 숙이고 있는 중이에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런 음성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용할 때 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은요,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힘들게 배우고 멀리 서고 가까이 서고요 결단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요 진리를 어떻게 등불을 말 아래 두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진리를 등경 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그때 비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진리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좀 반성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때 이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12기 영을 받게 된다.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